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령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는 오늘 말씀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야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오지 않으니 이번에는 이방의 수가 차면은 온다고 합니다. 또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도 채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순교자의 수가 묘연합니다. 그러니 종말은 계속 늦어지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배교와 혼합으로 타락의 시대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미혹의 때입니다. 불법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히 차야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 종말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미혹으로 먹고 에덴 동산을 신라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종말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히 차야 7 족속의 종말이 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 종말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세상에 감령했다고 합니다.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히 찰 정도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감령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모든 일들이 악행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종말 때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자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가 감령하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종말 때에도 세상의 죄가 가득히 찰 때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도 지금 세상의 현상과 같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음행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폐역의 시대였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음란과 방탕으로 부정하게 성생활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여 다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보면은 정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종말을 예고하고 타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란한 생활은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요,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이고 죄악 중에 죄악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기고 홍수로 그 시대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 종말 때에도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종말 때에도, 세상이 멸망될 때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또 노새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세에는 노새 때와 같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사고 팔고 했다는 것은 성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탐욕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들은 탐심과 탐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심고는 온갖 죄악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들에 투자하고 세상에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더니라는 말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 집 짓는 데만 급했다는 것입니다. 급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도뇨?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집 짓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집 짓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말씀으로 꾸미지 않고 말씀으로 짓지 않고 세상 집만 꾸미는 것과 세상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나의 심령 성전에 지어야 됩니다. 심령에 지어야 됩니다. 세상 집은 언젠가는 바벨론 성을 쌓은 것처럼 그런 집을 짓게 되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영원할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교대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도 이 종말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노아의 때처럼 세상에 제가 간영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마침내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다 멸망하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노새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은 겨우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세에도 자기의 안일함과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만 즐기면 불온간에 불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홈페이 도시가 함락의 도시가 되었었는데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과 화산 폭발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노세 때처럼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칠 때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짓 목사와 종말주의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백신이 QR코드가 666표라고 하여 종말이라고 하더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종말이 왔다고 그들은 난리법석을 앞다투어 떠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은 전체 지변의 3분의 1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이 3분의 1의 수목과 각종 풀들이 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과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햇불 같은 별이 떨어져서 물샘 3분의 1이 쑥물이 되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또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또 7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재앙은 저와 여러분이 목도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이런 재앙들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와 같은 재앙들이 차례대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야 재앙이 오고 종말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 때처럼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고 또 노세 때처럼 음행이 동성애가 넘쳐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겉된 성도는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듯이 거기에는 동성애가 범람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2명이 갔는데, 2사람이 갔는데 그 천사들까지 간음하려고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2딸이 있으니 그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싫고 천사들이 피도하라고 내어달라고 이렇게 그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이 세상도 지금 동성애로 자꾸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음란한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범람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생활을 보고 여기에 살던 롯은요, 날마다 그 마음이 상했다고, 저들의 행실을 보고 그 마음이 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롯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오늘 의로운 사람은 롯 한 명밖에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종말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이, 의로운 롯과 같이 죄악을 보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우리 심령이 상한 성도들은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종말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죄악의 시대에서도 오늘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시면요, 롯의 철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다른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세상의 끈을 없애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만 오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기둥은 하인 맞은 양심입니다.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미혹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처는요, 천사에 의해서 붙들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그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금 기둥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 무언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오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은 오늘 롯의 처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것은 롯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쾌락과 음행에 도취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황불로 태움을 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제약이 차야 멸망이 온다고 또 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의 제약이 온전히 차야 멸망이 오는데 7 족속 중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보냈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감명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아모리 족속 하나가 그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차지하기는 먼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원주민인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조상의 제약 때문에 이방 세상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죄의 봉을 당하는 고난으로 애굽 생활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과거가 우상을 섬겼고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기 전에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오늘 그 대가를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응으로 애굽에서 고난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야 하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 중 아모리 족속이 죄가 차지 않아서 애굽으로 400년 동안 보낸다고 그래서 하십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멸망당하기까지는 44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제약이 더 빨리 세상에 차고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히 찰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인류를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는 데는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그 고모라 성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이 가나안의 여리고 성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오늘 백성들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성도들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오늘 악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440년 만에 제약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고 천국으로 명명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약이 가득 찰 때 세상을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든 제약으로 가득 채워질 때 종말이 그래서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고 듣고 여러분들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분명히 가나안 일곱 족속은 하나님 직접 해치우신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고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귀의 계계를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오늘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제약의 온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약의 온응이었던 것, 오늘 성도들에게 제약의 온응이었던 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째는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상들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제5흉이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온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숭배의 온흉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오늘 그 족속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뭐요? 회파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혼합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 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늘 믿지 않는 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그 우상이 오늘 믿는 자들 속에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요, 그 사람 속에는 7가지 제약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음란과 우상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가증한 그래서 제약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싶은 것,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그냥 가장 큰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7족속과 7가지 가정한 것은요, 음란과 우상 숭배의 제약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제약이 온전히 채워져야 인류와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갖 제약으로 세상은 채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혔습니다. 자,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하나님은 온다고 계시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올 때마다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이 세상에 차고 간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서는요, 이 재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찰 때마다 거기에 따른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오고 나서야 오늘 종말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이 오기만을 오늘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종말에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 영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 종말이 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 들리더라. 아멘. 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을 동원해서, 세상의 왕들을 동원해서, 대통령들을 동원해서 많은 군대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를 예수님의 군대와 오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황불에 집어 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미혹돼서 따르는 자들은요, 그들은 이 말탄 자, 말 타고 흰말 타고 내려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 그 말씀으로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그들에게 미혹돼서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 그 시체를 새들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치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을 타락시킨 원흉은 큰 음녀와 땅의 음녀들인 가톨릭과 혼합한 땅의 음녀 거짓 목사들이 되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죄악을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인류와 세상 종말과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살리십시오. 언젠가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는 구원을 받지만 준비되지 못한 성도는 절대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고 노처럼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마음에 탄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